요한일서 2장 말씀이고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자녀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한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아비가 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된 자녀가 아비로서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세월이 지나면 어린 친구와 같은 순수했던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자라서 청년의 생활을 보내고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부터 질문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살아온 세월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과 갈등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제자리인 사람이 있고 세월과 상관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데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 나의 죄를 고백하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게 무엇이라고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나의 죄를 고백하기를 조금 다르게 살펴본다면 자기 이해와 자기 성찰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신을 직면하지 않고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떤 모습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 가운데서 특별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 사함을 받았음을 깨닫는 시기, 그 깨닫는 시기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를 본문 가운데서는 어린아이, 자녀와 같다 표현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어린 자녀들이 아는 것은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어린 자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기입니다. 성장을 위한 첫 단추, 이 첫 단추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기, 그리고 이를 통해 성장을 위한 출발선에 서게 되는 시기입니다. 어린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혹시 주변에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가요? 예, 제 주변에는 항상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은혜롭게도 오전 시간에는 어린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할 지혜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기는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구나, 사랑과 관심과 섬김이 필요한 시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어린 시기, 어린 자녀와 같은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마치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변화될지는 어떤 영향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경험을 받고 어떤 돌봄을 받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하얀 도화지 위에 어떤 신앙의 그림이 그려질지, 이를 따라서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린 자녀와 같은 신앙 시기에 있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하는데, 특별히 우리를 향한, 어린 자녀와 같은 나를 향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목장 가운데서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실습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사랑과 섬김을 실습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목장으로 모인다는 것은요, 이 특별한 돌봄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목장 안에서 돌봄을 받고 또한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목장이 이런 목장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돌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이 돌봄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장하는 것이 목격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목장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의 손길이 줄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사랑과 섬김을 받기만 해야지, 당연히 누군가 나를 챙겨줘야지 라고 혹시나 마음을 먹으신다면 그 마음도 조금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그 누구보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목장 안에서 혹여라도 다른 사람이 나눔하는 거 듣기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듣고만 계시지 말고요, 자신에게 있어서 드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혹여나 하나님에 관하여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그리고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실상 조금은 부끄러운 순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서 조금은 부끄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나는 처음인걸요.
나는 잘 모르는걸요.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을 경험할지라도 그것이 주변을 향하여, 특별히 목장에 함께하는 식구들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수한 나눔과 고백이 목장의 사람들에게도 그 순수했던 때를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순수하게 찾았던 때, 하나님과의 경험 가운데 그러한 사모함이 있던 때를 떠올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시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한 걸음을 내딛는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 그 첫걸음을 시작하며 함께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목장을 세워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 아이와 같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첫걸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 둘째,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이전의 삶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에서 멀어지고요, 자기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시기를 이끌어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점진적 성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요, 13절과 14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본문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기가 지나서 영적 전투를 시작하는 때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청년의 특징은 뭘까요? 청년의 특징은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요. 능력도 쌓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있고 열정 있고 능력 있는 때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을지라도 죄와 유혹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의 힘겨운 점은 특별히 버틸 만큼만 찾아오면 좋겠는데, 나의 인내심만큼만 찾아오면 좋겠는데, 죄와 유혹의 시험은요,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버틸 만큼만 찾아오면 하나님, 내가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아름답게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아름답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할 수 있는데, 이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니까 끊임없이 찾아와서 나의 밑바닥까지 박박 긁는 듯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찾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버틸 만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없을 만큼 찾아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영적 청년이라, 이 시기 가운데서 버티는 시기라고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죄 용서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 용서를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매 순간의 삶의 자세를 옛날의 모습, 이전의 모습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비춰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전투 가운데서 완전히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전투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젊음의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우심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엎드려서 간절하게 누군가를 향해서 도우심을 구해본 때가 있으십니까? 사실 청년의 때는요, 고집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 청년의 시기에 똥꼬집 하면서 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는 않으리 하면서 다짐하면서 달려갔던 청년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자기 교만과 자기 확신과 자기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였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죄가, 이 유혹의 문제가, 이 시험의 문제가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놓여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버텨낼 수가 없고 나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시도 때도 없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벌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그 도움의 손길을 벌려보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보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가장 큰 적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확신하지만 얼마나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부터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항복해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순종이 되고 삶이 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매일이 승리하는 삶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승리하는 하루보다 패배하는 하루가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목장 가운데 함께 모여 때로는 승리하였고 때로는 패배하였던 자신의 삶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것이요, 자신의 연약한 삶의 나눔과 자신의 자랑스러운 삶의 모습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데까지 자라야 함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셋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받던 사람들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데까지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올해 9월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과 11월 되면은 이 시기가 찾아오면은 특별히 저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많이 하게 될까요? 간절하기 때문에요.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년을 새롭게 세울 목자들이나 내년을 새롭게 세울 선생님들이나 내년을 새롭게 또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사람들이 이 시기 가운데서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을 새롭게 그려보기 위해 이 시간이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벌써 청년회로 올라간다고? 그래, 올라갈 때가 되긴 했는데, 그래, 가야 되는데 마음은 그래? 이러면서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래, 이제 준비가 되어서 사랑하고 섬길 준비가 되었을까? 목사님, 제가 조금 더 사랑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그 시기구나. 알겠어 하면서 마음에 거절당함도 익숙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기를 보내면서요,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찾아옴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세우실지,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지 그 모습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본문 가운데 영적 아비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을 사랑함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큼을 깨닫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세상 가운데서 나의 뜻을 펼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길 바랍니다. 본문은 이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을 대조하여서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 가득한 부정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부정한 세상을 사랑함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 16절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 중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곧 부정한 세상 가운데서 나오는 것 중에 선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갈 자가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라 라고 말씀하며 가르쳐 줍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샘물 공동체가 세상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꿈꿉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대합니다. 우리가 속한 목장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과 돌봄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면서 서로를 향한 아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기대를 말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왜 목장으로 모인다고요? 실습의 현장이기 때문에요. 사랑과 섬김을 실습하는 현장이기 때문에요. 서로를 향한 돌봄을 실습하는 현장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게 목장으로 모입니다. 매주의 목장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기 기대해 봅니다.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길 기대해 봅니다. 한 책에서는 세상에서 아주 보기 드문 광경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무엇이라 말하는 거 아니까 하나는 겸손한 청년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만족시켜줄 세상의 것을 찾는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을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그리고 또한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나누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저 세월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험을 통해 그것이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참된 회개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는 결단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섬김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죄를 고백한 사람은 죄와 싸우는 싸움터에 서게 될 것이요,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달려가기를 기대하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